자,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꼭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듣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열방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도 받고,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리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주어서 불순종을 깨뜨리고 우리 자아를 깨뜨리고, 이렇게 해서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내세우고 끝까지 불순종하면 주님도 끝까지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오면 우리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또 고백하죠. 그러나 또 우리가 또 환경이 좋아지면 또 불순종하는 또 우리가 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또 연단해서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서 자,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기에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백성이 되도록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많은 자들을 주께로 또 인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되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되고 세 가지를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주의해야 될 세 가지는, 먼저는 조급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블레셋으로 가는 길은, 이 블레셋으로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가깝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돌아서 가는 길은 먼 길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조급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급했죠. 그래서 원망합니다. 원망한다는 것은 내 뜻과 맞지 않다는 이 조급성 때문에 나온 죄악이 이 원망입니다. 나는 이 길로 가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돌아서 가게 하고 고난을 주고, 나는 고난을 받기 싫은데 하나님은 고난을 주고, 이렇게 생각해서 원망하는데 이건 전부 조급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로 돌아가는 길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들어가고자 하는 것,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때에 다 하나님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기다리며, 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급하고 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편안함의 추구입니다. 자, 광야의 길은 아주 고생스럽고 수고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블레셋으로 가는 길은 어떻게 보면 편안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로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가치관이 편안함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모든 기구도 전자제품도 집도 보면 전부 편안함입니다.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지혜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땅으로 걸쳐서 가면 빠르게 갈 수 있죠, 우리의 지혜로는. 그런데 여러분, 그 지혜를 의지하면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겸손하게 깨뜨리십니다. 비굴하게 낮추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깨뜨리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의 지혜를 순간순간 의지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범사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또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는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예를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대예를 지어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예를 지어 나왔다 이 말은 전투에 대비한 이 군대의 진영을 갖추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전투적 공동체입니다. 싸움을 위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이 전투적 태세를 가지고 이 공동체가 항원을 이루고 대예를 이루어서 이제 나아갑니다. 이건 전투적 공동체입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질서를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자, 이 광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자, 이렇게 질서를 따라서 대예를 갖추고 전투적 공동체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공동체 개인들을 간섭하시고 개인들도 인도하시지만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 공동체는 이 종교개혁자들이 정의하기를 지상교회는 전투적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 이제 주님께서 완성하실 천상의 교회는 승리적인 교회다 또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의 교회는 이 전투적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에 다 여러분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각자의 임무를 감당해야 되고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이탈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영적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너무너무 소중하고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함께 우리가 소속해서 전투적 교회로 신앙생활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서 마침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공동체에서 이탈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선조들의 이 신앙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제 19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에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여정을 가는데 아주 특이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이제 가지고 나갑니다. 자, 여러분, 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아갔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신만 가지고 간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요셉의 해고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요셉의 신앙을 이제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신앙을 메고 어깨에 메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요셉의 신앙,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요셉의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그가 유언을 하면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요셉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드리실 것도 확실히 믿었습니다.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요셉의 아주 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여러분, 그 죽음도 신앙으로 죽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요셉의 시신을 메고 나갔다는 것은요, 이 해골, 이건 시신이거든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죽은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해골을 메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해골은요, 죽은 것이지만 이건 산 것입니다. 요셉의 그 신앙, 부활 신앙, 믿음이 그 해골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해골을 메고 나간 이 모세는 사실은 여러분 죽은 시신만 메고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요셉의 산 신앙을 메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신앙 참 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는 애굽의 총리였고 애굽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었지만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떠나는 나라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요셉입니다. 약속을 붙잡은 요셉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런 신앙을 귀하게 보시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이들의 신앙을 귀하게 보시고 이들의 하나님이라 부끄러움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최고 귀한 것으로 여길 때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로도 우리 인생을 복되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권력이 우리 인생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물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우리 인생이 복되게 인도될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복된 것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자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없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인도자이십니다. 여러분, 이분만이 참 길이고 이분만이 참 진리고 이분만이 참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복되게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의 신앙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표를 정하게 해주었고 삶에 나아갈 방향을 정해준 것이 요셉의 신앙입니다. 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올바른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을 메고 가는 것, 참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올바른 교리에 올바른 신앙을 가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귀한 신앙,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귀한 분들의 신앙 여러분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이건 귀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앞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정말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축복이 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제가 무슨 말씀을 풀어서 해석을 하고 또 말씀을 강의를 하고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이대로 믿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인도는 사랑의 인도입니다. 사랑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인도하시다라는 이 뜻이, 원어적 뜻이 위로하다, 동정하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의 인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고 주 예수 구원받은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앞서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앞서서 일하십니다. 앞서서 행하십니다. 자, 앞서서 행하신다는 이 사랑은 책임진다 사랑 아닙니까? 우리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다. 우리가 앞서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교인들이 앞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면 안 됩니다. 자, 말씀도 내려놓고 기도도 내려놓고 자, 내가 앞서서 살아갈 때 그게 무슨 여러분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앞서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시작하면서도 이제 먼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나를 인도해 달라고. 자,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신다는 것,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지 않는 환경을 해결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좋지 않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 해결해 주신다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저 목사님은 그의 책 주의 사자가 인도하신다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낮에 구름과 밤에 불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반대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 낮에는 구름이 빛과 대립하고 이 구름과 뜨거운
태양과 대립이 되고 밤의 불은 어두움과 대립이 된다. 자, 여러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낮에 뜨거운 태양과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밤에 불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어둠과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광야 여정에 나아가는 장애물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성령으로 싸워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토지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며 오히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나 내 환경과 싸운다.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든 환경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참 여러분이 얼마나 이게 축복이고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 거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천국 가는 여정도 우리의 힘으로 천국까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든 환경을 싸워주셔야 우리가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여러분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낮의 해의 뜨거움과 밤의 어두움이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장애물을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한 사랑입니다. 떠나지 아니하니라. 신실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죄도 짓고 부족한 게 많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떠나지 아니하고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광야를 지나고 여기까지 우리가 온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앞에 가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을 이기게 해주시고 다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코로나 오기 전에 이사야 41장 10절을 은혜로 받았는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너무 크게 와닿기 때문에 이 평범한 말씀이었는데 늘 좋아하는 말씀 평범하게 좋아했는데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너무 강하게 제게 은혜가 와서 그때는 몰랐는데 바로 코로나가 이제 닥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들을 이끌어가는데 두려움이 많이 주어지는 걸 아셨는지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신명기를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을 먼저 제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또 이기게 하시면서 앞서서 제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광야도 인도하십니다. 뜻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없는 게 없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도 안 되고요. 다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 이해가 되지 않는 인도하심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유익되게 하나님 나라에 유익되게 다 사용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어떤 환경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기다리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멋지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살아 숨쉬는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생생한 감동의 힐링 간증 토크쇼 내가 매일 기쁘게.